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가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것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잘 사는 것을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 편안하게 또 건강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잘 산다, 그리고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소원을 들어보면 크게 이 범주를 벗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늘 축복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또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작고 불편한 집에 살다가 크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제 일처럼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래도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참 그래도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일들이 잘 풀리고 또 시집장가를 잘 가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고 내일처럼 즐겁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또 부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솔직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좀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좀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리면서 좀 큰 소리 치고, 아니 큰 소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또 그게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 출세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비우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더 부유하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살면서 자꾸 내 마음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좀 당당하게 좀 쓰면서 좀 많은 걸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성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두 마음의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늘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죠?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그런 고민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영적인 것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균형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이 균형을 잘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날 이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려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구별하고 잘 균형을 이루면서 살라고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던 우리를 굳이 이 주일날 성전으로 불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균형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느 주 어느 설교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오늘도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어두운 때, 이 힘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꼈지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싶으시지요? 잘 살았다 칭찬 듣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비결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이냐? 첫 번째,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휩쓸려 어울려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그렇게 살아야 먹고 살고 슬붕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는 것은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형편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이 관여한 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충만하고 훈련받아서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 받고 주님 닮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 주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닮은 제자가 되면 이제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주신 사명, 주신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정리가 되십니까? 머릿속에 여러분 담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살아가게 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신 후에 이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몇 가지 보게 됩니다. 자, 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부르신 제자들을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나가서 제자답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라.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어부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해서 뒷돈을 받고 있던 세리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직분과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직분과 권세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실 때는 거기에 걸맞는 자격을 주시는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굳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 살고 세상을 살아갈 때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니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주 특별한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능요. 어떤 권능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니까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자격.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고 교육을 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내 제자다. 이제는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주어졌다.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격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리고 그 자격에는 거기에 합당한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질병을 쫓아낼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조금씩 떼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능력을, 신비한 힘을 조금씩 주었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제자의 자격을 준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격을 준다. 그리고 자격을 줄 때는 권세도 준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준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요, 직분만 주시고 이름만 주시는 게 아니고 뭐도 주신다고요? 능력, 권세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우실 때는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장로로, 목거 권사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요, 그 직분에 걸맞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겁먹지 마라. 어디 가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한 나라의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 지명받은 사람은 어제까지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권자가 그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다른 이름이 주어지고 다른 직분이 주어지고요. 그러면 그 직분이 주어짐으로 따라서 권세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사람인데 새 이름을 주고 새 직분을 주니까 그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그 직분에 걸맞는 권세와 능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부름받을 때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벌벌 떨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좀 주목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가? 도대체 이때가 언제였기에 이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시점이 지금 제자들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회의와 의심이 막 싹트기 시작할 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상 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보았고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주님을 보았고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고치는 기적 같은 장면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다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환호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어깨가 으쓱 했겠죠. 그리고 또 자신만만했겠죠. 야,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게 제일 잘한 거구나. 이건 정말 내가 잘한 거구나. 아마 제자들은 자신의 선택과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막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젠가부터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의심과 회의와 갈등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 가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군대라는 큰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쫓아낸 귀신들이 돼지떼들이 들어가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일어났는데 막상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와 예수님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배척했습니다. 환영해주고 잔치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자기들을 쫓아낸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나사렛 고향 땅으로 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예수님의 고향에 가니까 이번에는 참 많이 가서 환영을 받겠구나. 상다리가 부러지게 잔치가 열리고 예수님 고향에 가니까 얼마나 우리가 환영을 받겠나.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압도당하고 깜짝 놀라고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막상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와 예수님을 또 배척하는 거예요. 막 또 쫓아내는 거예요. 고향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니 가는 곳마다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째서 점점 배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심지어 고향 땅에서조차도 쫓겨가는 것은 도대체 이게 뭘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뭔가 좀 이게 좀 깨름직한 회의와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6절. 자,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상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예수님 고향에 가서는 좀 몇 날 며칠 좀 흔히 쉬었다가 잘 먹고 갈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그냥 쫓겨나고 또 이 마을 저 마을로 전전하고 돌아다니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갈등과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할 바로 그 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즈음. 그리고 또 하나 이때가 언제냐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회 후반기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들로 온통 머릿속이 가득 차 있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이제는 밖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따라다니지 않고 자기들끼리 짝을 지어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병자들을 만나고 또 귀신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제 실습을 보내는 실습을. 이제 예수님이 떨어질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그들하고 헤어질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그들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실습을 예수님 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옆에 없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안 계시는데 풍랑이는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지?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즈음에 주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갔을 때 다 환영받고 다 박수받고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닐 거다. 배척당하기도 할 거다. 무시당하기도 할 거다. 너희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너희들이 입에 마스크를 끼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당황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은 내 제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었으니 기죽지 말고 당당해라. 다 박수 쳐주고 다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덧붙여서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그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예요. 너희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덩어리. 너희들이 지금 비록 보여지는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이 박수 안 쳐주고 환영 안 해주는 것 같아도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들을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복을 그저 차는 거다. 그들은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덩어리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그곳의 영적인 판도가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그러니까 겁먹지 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을 환영 안 해주고 너희들을 영접 안 하고 너희를 섬기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건 그들이 복을 거둬차는 거다. 그러니 그들이 복을 못 받을 것이고 그게 파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넌 나의 제자들이다. 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제자들만 제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에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제자들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보내주셔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재밌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요 앞에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권능 엑소시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격을 주시면 뭐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격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고 이게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성도의 자긍심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긍심은 학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긍심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긍심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항상 이 사실을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사역을 감당합니다. 비록 저 자신은 볼품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한 교회 해성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앵무새처럼 늘 똑같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지만 그것은 제게 주신 사명이고 제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직분에 맞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거기에 맞는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직분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구조 속에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잘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고 사는 겁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잘 나갈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 닮은 사람이다. 주님 사명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잘 사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지나친 욕심을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을 지어 전도여행을 내보내면서 너희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배낭 필요 없다, 돈 필요 없다, 먹을 것 필요 없다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신지 다 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너희들이 필요한 것 이상의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서 싸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작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시간에 못하고 가야 될 것을 가야 될 시간에 못하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될 시간에 못 만난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가질까에 생각하고 집착하다 보면 정작 너희들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것을 제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욕심 필요 이상의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행을 보내면서 여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여행 아닙니까?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 길 여행 아닙니까? 여러분 여행을 잘 하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여행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짐을 가볍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지만 여러분 다 해외여행 한두 번씩 다 다녀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지요? 해외여행을 못 가면 제주도라도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가보고 선교지를 가보고 하면요, 이게 자주 나간 사람들하고 처음 나간 사람들하고 이게 처음부터 딱 구분이 돼요. 뭘 가지고 구분이 될까요? 보따리 짐 보면 구분이 돼요. 보따리 짐을 보면 구분이 돼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선교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요, 알아요. 짐은 간단하게, 짐은 가볍게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가야 된다. 알아요. 근데 이게 처음 가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사를 해요. 이사를. 이게 여행이 아니라 완전히 이사를 해요. 아니, 보따리를 2개, 3개를 막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잠옷에 무슨 운동복에 컵라면에 김에 고추장에 된장에 막 그래가지고 바리바리 막 싸들고 다니면서, 그래서요 비행기 들어갈 때부터 걸리고 뭐 빼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호텔 들어갈 때부터 끙낑낑거리고 나올 때는 또 맨 뒤에 나오고 짐 챙긴다고 싼다고 맨 뒤에 나오고 남들 기다리게 만들고. 그래서요 처음 나가는 분들은 완전히 이사를 한다고, 이사를. 근데 이게 몇 번 다니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야.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가서 필요할 때만 사면 된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쌓아두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이 싸들고 다녀야 즐거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많이 쌓아두고 많이 들고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필요 없는 집착과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정작 짧은 인생길을 살면서 해야 될 건 못하고 누려야 될 거는 누리지 못하고 그거 쌓아두느라고, 그거 모으느라고, 그러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쓰고 나중에 섬기고 나중에 봉사하고. 나중에 있습니까?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없어요. 사람이요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요. 나중 하다가요 진짜 나중에 충분히 벌고 충분히 모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병들고 늙어가지고 쓰도 못해. 그때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평생 모으다가 나중에 하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그 와중에 정말 소중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고, 전도해야 될 때를 놓치고, 교회도요 여러분 만사가 때가 있다니까요. 봉사할 때도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고요, 섬기고 베푸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도 없지 많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 이상의 욕심과 필요 이상의 집착을 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가야 될 곳을 가야 될 시간에 못 가고, 정말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시간에 못 하고, 그런 어리석은 누를 우리가 늘 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쌓아두지 마라. 머리에 메고 다니지 마라.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서고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서고생이라는 게 뭡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해가지고 고생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요 단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사서고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때 안 샀으면 지금 카드 메꾼다고 고생 안 하는데, 그거 그때 순간적으로 평소기를 보면서 이제 매진 임박입니다 하는 바람에 한번 끊고, 이제 5개 남았습니다 하는 바람에 또 한번 카드 끊고, 2개 더 끼워줍니다 하는 바람에 또 한번 끊고, 그때 사가지고 지금 집에 바리바리 쌓아두고 그거 카드 메꾸느라고 남편 골병 들고, 수많은 우리 집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괜히 사서 고생해요. 그래서 사서 고생한다는 거죠. 좀 과장되긴 한데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내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내가 모으고 벌 때는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수중에 들어오고 내게 들어오면요 내가 돈의 노예가 돼요. 내가 돈의 종이 돼요. 이게 희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하나님과 돈이 둘 다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돈이 종이든지, 돈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이 주인이 되는 것이지 같이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돈은, 물질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성도는 돈을 벌면 안 됩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많이 모으면 안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저 여러분 맨날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삭도 부자예요. 여러분 욥도 부자예요.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고 조금 전에 먼저 하신 분들도.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주인과 종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물질과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고 삽시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모이기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예배 못 드리면 우리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고 찬양 못하면 우리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도 조심하고 철저히 지키고 우리가 철저히 협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자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나친 욕심,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 소홀히 하고 그것 때문에 해야 될 거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매일 일용할 것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일용할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필요한 만큼 주셔요. 나누고 베푸고 쓸 만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음성에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회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가 생명수는 만나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은 자이시라 대답하니 어리니 있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신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로 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아리할고 눈을 들어 하늘고 다시 다시 그리스도